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교회로 갑니다. 예배가 참 많죠.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 금요, 철야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주일 학교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하고 저녁 예배까지 참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진짜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왜 예배들이 이렇게 있을까?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가? 그냥 일어나서 그냥 발길에 따라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증이 있으셨습니까? 왜 예배일까?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정석 형제, 우리 제자반 반장님,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기대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나옴에 있어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요,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한자로 보시면요,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풀이하자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여인이 주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 헬라어 용례로 보면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뭔가 다름이 있고 틀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함께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은 일방적이지 않고요, 상호작용이어야 돼요. 일반적인 만남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짝사랑도 그냥 조심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립은 좋지 않은 용례로 사용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죠. 이 둘째 아들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12절인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독립을 꿈꾸었고요, 독립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13절인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라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소진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비참함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비참함이냐? 16절에 보시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연명합니다. 이 쥐엄 열매라는 건요, 콩의 종류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주로 먹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왜 독립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버지가 공급해주고 아버지가 주는 것들이 답답하기만 한 거였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고 내가 결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떠났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함께했고 세상을 만나고 세상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요. 아무튼 깝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가끔씩은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1년에 52번이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이번 주는 그냥 세상과 함께하고 다음 주에 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나의 욕심을 만나고 교제하면 즐겁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 뒤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만나고 교제하고 세상을 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지낸 시간들이 결국 나에게는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고린도서 7장 31절인데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누리고 보호받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답답했죠. 그런데 벗어나 보니 그게 오히려 좋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한탄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란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계신다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워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되려고 이 사람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시간에, 이 관계하는 시간에, 이 교제의 시간에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침범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걸 망하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뭘까요? 돌아갑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만남을 회복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 앞에서 아버지가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만남의 자리에 나올 거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입니다. 예배는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상호작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킵니다. 그 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감사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죠. 우리는 이 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바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지 아무튼 다른 스토리가 또 이어집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둘째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뻐서요, 함께함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내가 나가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와 많이 달라졌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성공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신방에 나가면서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성공을 하고 이걸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그 뒷이야기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쌓아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와 함께 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요, 신앙을 지키는 게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의 만족이에요. 그건 나를 하나님에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참담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에 다음은 없어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주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 예배의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4월이 가고요, 꽃이 피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해야 될 과제와 해야 될 업무와 해야 될 승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이 예배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 일평생 꼭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전심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함께해야 돼요. 진심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예전 찬양에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함이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의 일까지도 아마 이 첫째 아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7절, 본문 27절인데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둘째 동생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형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돌아왔구나, 잘하였다, 기쁘다가 돼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요,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이에요. 내가 옆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환영하고 이 송아지까지 내어주냐. 섭섭함이에요. 근데 왜 첫째 아들이 섭섭해할까요? 아버지와 함께함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이 아니었어요. 뭐였냐? 아버지와 함께함이 자신에게는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을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늘 함께하고 늘 같은 시간을 하며 하라는 거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 잘 듣는 척했지만 그 안에서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 교회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느냐? 외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 단어인데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이에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면을 쓰고 예배드립니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첫째 아들의 모습은 가면을 쓰고 있는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전심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전심으로 드린다는 건요, 우리가 외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거룩한 척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 일 없는 척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 다른 생각하며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심은 전체로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외식을 하니까 동생이 돌아온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나타나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경계하고요,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왜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다로 끝이 났을까요? 왜 끝이 났을까요? 왜 열린 결말로 났을까요? 그럼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써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을 쓰며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 열린 결말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성경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 영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 예배드리는 걸까요? 그 영혼을 다해 예배드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잖아요. 그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의 시간은 어느 누구와의 만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기에, 내가 찬양이 너무 좋기에, 내가 말씀이 좋기에, 내가 나눔이 좋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죠.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예배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이 예배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요. 그 선행으로 격려합니다. 세우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탕자로 보는 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요 바라맞추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이 시간들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예배를 지키세요.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전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냥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자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